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젓갈에 부친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물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내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름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재 중에 오늘은 요리한 소재물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일반 소재물에 대한 규정이고 즉 날것으로 들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오늘은 이걸 어떻게 익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드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불에 태울 것을 익혀서 드리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소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향이 없습니다. 일반 소재물에는 유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 향이 없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향이 상당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이 동부 해안 지역에서 나는 일종의 송진, 이 나무에서 나는 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아주 독특하고 비싼 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소재물을 바치려고 해도 이 향이 없기 때문에 바치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리한 소재물에는요, 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향이 없고 대신에 요리가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 비싼 향을 바치지는 못해도 요리를 하면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리를 하는 그 정성으로 향 대신에, 그 비싼 향 대신에 말하자면 이 비싼 희생의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신에 향을 빼주시는, 그래서 모든 제사 드리는 거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균등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는 가난한 자가 드렸다고 해가지고 부자한테 괜히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한 규정들이 있는데, 아마 이 소제도 가난한 사람이 향을 바치지 못해서 제물을 못 드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그 요리가 향보다 더 나은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요리를 했냐면 화덕에 구웠습니다. 화덕은 요즘에 그 오븐 레인지 있죠. 빵 굽는 오븐 있죠. 그겁니다. 이 접시처럼 생겼는데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흙으로. 흙으로 빚은 빵 굽는 도구 화덕입니다. 그러면 그 흙으로 빚은 데다가 밑에다가 이제 볏짚이나 마른 나무로 이렇게 갖고 이제 불을 태웁니다. 불을 사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화덕이 달궈져 가지고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운 빵. 근데 소재의 기본적인 재료는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똑같죠. 근데 보니까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 있고요.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란가 모르겠어요. 무교병은 고운 가루에다 처음부터 기름으로 넣어가지고 반죽을 한 거예요. 좀 두꺼운 떡을 말합니다. 이 진설병에 올라오는 무교떡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전병은 뭐라고 할까요? 과자같이 쿠키 있죠. 쿠키 과자. 또는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 먹는 그 와퍼라고 이렇게 돼 있는 얇은 거 있어요. 그리고 또는 꽈배기처럼 꼬는 이런 과자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좀 떡 종류에 가깝다면 굽기는 구워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식의 이렇게 말랑말랑한 떡은 아닌데 하여튼 떡 종류에 가깝다면 뒤에 거는 얇은 과자 종류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다 그랬어요. 철판에 붙인다는 게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소뚜껑 같은데 쇠입니다. 쇠. 아까는 흙이었고요. 이번에는 쇠로 만든 소뚜껑 같은 거, 그 뭡니까, 우리가 삼겹살도 소뚜껑에 구워 먹죠. 그런 것처럼 소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지지는 겁니다. 전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바치는 소재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고요.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반죽을 해가지고 붙여요. 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게 쪼개요. 그 다음에 다시 기름을 조금 더 위에 더 발라가지고 또 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단단해져요. 막 흐르거나 서로 막 인겨 붙거나 이러지 않고 단단해져요. 이런 조리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 화덕이나 철판이나 공통점인데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철판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화덕에는 누룩을 넣지 말란 말이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룩이 없이 구우란 말이냐? 무교병, 무교전병, 이 자체가 누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교, 누룩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소재로 드릴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일반 규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일 볼 거고요. 일단 11절을 참고하시더라도 누룩은 절대로 소재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룩이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 요즘에 균 넣어가지고 그 요구르트 만들어 먹잖아요. 떠먹는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 것처럼.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는 부패입니다. 그래서 넣지 마라 그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날곡식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리를 하는 곡식이 발효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더운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갖다 바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일로 밀릴 수도 있어요, 날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쉬어가지고 빠르면 곰팡이가 피거나 쉰냄새가 나거나 상해요. 귀하게 요리해놓은 거 하나님 앞에 반지도 못하고 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누룩 넣지 말라고. 그 자체가 또 부패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6월절 제사 지낼 때 6월절 저녁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지고 다니면서 홍해 앞에 갈 때까지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은 6월절에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소재물은 대부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어요. 나중에 저기 가면은 레위기 뒷부분에 17장인가 뒤에 가면 이 분배하는 규정이 따로 또 돼 있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누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는데요? 요리를 해왔어요. 해와가지고 빨리 먹었는데 양이 꽤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부패하고 있어요. 발효가 되고 쉬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김치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으려고 해도 많은 음식물들을 버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을 미리 하시고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도 있거니와 실용적으로 볼 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거를 억지로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재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려요. 이 냄비는 마르쉐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성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만들어요. 우리말로 냄비예요, 냄비 그냥. 냄비인데 구분을 하자면요. 첫 번째 화덕하고 두 번째 철판은 납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첫 번째 거는 흙이요. 두 번째 거는 쇠입니다.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뭐랄까요?
쇠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납작하고 세 번째 거는 움푹 파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튀김용이기 때문입니다. 튀김을 합니다. 기름을 좀 많이 먹고 튀김 과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튀길 때 뭐랄까 뚜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뚜껑이 없겠죠. 뚜껑이 없어야겠죠. 튀김을 하려면. 네. 깊어서 기름을 가둬놓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움푹 파인 쇠 그릇인데 뚜껑이 없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냄비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짧게 돼 있지만은요. 역시 이거는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역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이 줄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성막에 가는 건데 성막에 가면 누가 맡습니까? 제사장이 맡겠죠. 제사장이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좀 바쳐주십시오. 하면은 빵을 이렇게 옛날에 그 소쿠리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두 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사라 드리고 이거는 누가 갈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제 먹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기념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나눠 먹는데 이 기념으로 바치는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야, 향기롭다 그랬어요. 요리하느라 고생했구나. 정성스럽게 잘했구나. 가난해서 향은 못 가져왔지만은 그거보다 참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먹으라고 줬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참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받는 것과 이 제사장한테 주는 것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죠.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던 것. 우리 주려고 따로 좀 급이 떨어진 걸 새로 만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의를 우리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덧입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여기서도 보니까요. 제사장한테 주는 이 음식이 이 사람들이 만들 때 하나님께 바칠 거는 최상급으로 만들어 오고 제사장한테 어차피 제사장한테 갈 거니까 맨 위에 거 한두 개 바치니까 요거는 제일 좋은 걸로 위에 쫙 깔고 그 밑에는 어차피 제사장이 먹을 거니까 좀 급이 낮은 걸로 겉모양은 비슷한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임의로 한두 개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에 줬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것이 똑같이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지요.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고 가장 만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드려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주는 음식을 자기가 받으시는 그 재물과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 그거는 내가 안 먹으니까 거룩하지 않다. 그냥 먹기는 먹는데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다 바쳐진 재물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감히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어요. 레위인들을. 그러면 받는 레위인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변거리 먹다 남은 거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받으시는 거 좀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자기가 드시는 거 똑같이 주셨구나. 감사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제 스스로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끄럽다. 그랬어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네, 밑에 줄였다가 나는 부끄럽다.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금도 해봤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형편에 지나치게 헌금도 해봤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늘 그렇게 뭐랄까 결심이 서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필요도 있고, 어쨌든 삶의 모양이 형편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구약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이 자세나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뭐 예배가 다 예배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일 낮 예배를 예배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적어도 화덕에다가 구워 바친 혹은 철판에다가 지져가지고 온 전이나 아니면 냄비에 튀겨온 이 소재물보다는 나은 나 자신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 요리된 것보다는 나은 나를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은 날 것이 됐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셨든 바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이보다 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